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짧은 말씀이라 오늘 말씀은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화를 얻기 위한 수고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팜스프링스인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도시의 풍경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도로와 앞에 멀리 보이는 산이 전부이지만 뭔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괜히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팜스프링스라는 도시는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한 90분 정도 이동하면 나오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계획 도시라고 불려진다라고 해요. 왜 계획 도시이냐면 이 주변이 다 사막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골프장 200여 개를 짓고 그 안에 주택을 분양해서 전원도시를 형성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만든 휴양지이기 때문에 계획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 땅에는 온천이 나오고요. 이렇게 온천을 즐기면서 저희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그 산 위에 덮인 눈을 또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휴가 기간을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팜스프링스 시위에서 조금 독특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일부 시내 지역에 있는 가로등을 없애기로 한 것인데요. 정말 의외의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회이든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밝게 하기 위하여서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팜스프링스 시위에는 가로등을 없애는데 예산을 들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팜스프링스 지역의 공기가 정말로 깨끗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여러분 별빛이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발전되면서 가로등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이 지역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시민들 모두가 이 아름다운 별빛을 놓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팜스프링스 시위에는 가로등을 없애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들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잘 보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는 가로등을 끄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행동을 다른 시위에서는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위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별빛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가로등의 가치를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빛으로 이동시킨 것이죠. 이 의미를, 이러한 이야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가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치 이동. 여러분, 이 가치 이동은요, 예전의 것이 가치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로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까?
어두움을 밝혀주기도 하고, 그리고 길에서의 위험을 막아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 가로등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들,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지켜야 하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가치 이동을 시키는 것이 이 바로 가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협할 수도 없고 절충할 수 없는 우선적인 가치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이 가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정리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가로등이 정리되고 별빛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질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우선 가치가 정해지면은 그 우선 가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질서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최우선 가치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따라해 볼까요? 최우선 가치의 힘. 우리 형제들, 이제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고 안 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형제들 자매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가치를 그 자매에게 이제 이동시키잖아요. 나의 시간, 열정, 재능,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매에게 이동시킵니다. 그 자매가 나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최우선 가치에 따라 나의 삶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요. 나의 스케줄도 누구에게 맞춰지나요? 그 자매에게, 여자친구에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보냈던 시간들도 누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죠? 여자친구, 그 자매에게 시간을 더 많이 쏟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도 중요한 가치들이 많아요. 뭐 시험도 있고 직장도 있고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뛰어난 가치를 발견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를 얻기 위해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또 형제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름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도 다니고 있었고 또 제 삶에도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만의 우선 순위가 제 삶에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 가치가 저의 이제 그 당시의 여자친구였던 아내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삶에 새로운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는 거예요. 부산에 있었으니까 학기 중이었는데도 시간을 내서 부산을 갑니다. 그럼 공부는요?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하는 거예요.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또 만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하게 됩니다. 저의 가치가 바뀌고 나서 제 삶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 삶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들도 중요하지만 더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여러분들, 자매를 만나면서도 최우선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힘듦과 분주함이 찾아와요. 자매가 나에게 물어보죠. 나보다 게임이 좋아? 게임이야 나야. 나보다 친구가 좋아? 친구야 나야. 나보다 일이 좋아? 일이야 나야. 이러한 갈등과 분주함과 힘듦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최우선 가치를 항상 잘 정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가 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어려움과 갈등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갈등과 힘듦이 존재할까 생각해봤더니,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최우선 가치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최우선 가치, 또는 하나님 나라라는 최우선 가치, 영혼 구원
이라는 이 최우선 가치가 나의 삶 가운데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자리 잡혀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최우선 가치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이 가치 이동과 질서는 저절로 바로 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팜 스프링스 사람들이 가로등이 주는 편의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의성을 포기하더라도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편의성을 조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의 아름다움, 복음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과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을 나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편의성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한 채 예수를 나의 최우선 가치로 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조급함, 갈등, 비교의식,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이 땅에 가로등 불빛 아래에 가려서 그 위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라는 별빛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이러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이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서 찾고 진정으로 붙들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가치가, 영혼 구원이라는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우선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가로등 불빛, 그 위에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별빛이, 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 이동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가치 이동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미가 정말 많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가치보다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중요한 다른 가치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이러한 아름다운 가치를 향하여 나의 가치가 이동되어진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물질도 시간도 포기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 영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나의 위신과 자존심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그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가치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도 이 가치 이동이 일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전통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가말리엘 문화라는 어떠한 그 당시 높은 학벌과 로마 시민이라는 시민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는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가지고 싶어 했던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가치보다 나는 더 높은 가치를 따라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택했던 그 더 높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이 기준은 어떤 분이 먼저 이 가치를 몸소 실현함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으로 따라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가치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 하늘 영광이 가치가 없어서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왕궁과 왕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왕의 자리나 왕자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세요.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이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 왕자의 자리,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요. 많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영광을 버리시다니요. 하나님 왕자의 자리를 버리시다니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그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하시길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보다 내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나의 영혼들이 천배 만배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라는 가치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가치들을 내려놓고 그 예수라는 별빛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절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힐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성경이 말하는 질서가 생기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최우선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 한 주에 한 번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반짝하고 일상에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가치를 나의 중심 가운데 삼고 이곳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공허함과 허무함과 낭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없고 일상의 분주한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가? 나의 일상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가치를,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충격적인 말이죠. 이 땅의 것들만 중요하다라고 가치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애들아, 이 땅의 가치들보다 더욱더 놀라운 가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야.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소망이 없죠. 기쁨이 없죠.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 가치를 소유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나의 일상 가운데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며 살아가요. 여러분, 마치 팜스프링스의 하늘 위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을 보며 이 불빛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불빛의 전부야, 이 가로등 불빛 밝은 것 좀 봐라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비추는 그 가로등 불빛 위에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별빛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비춰지는 이 세상의 가로등 좀 봐,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낮은 하늘 위에서 빛을 내고 있는 이 가로등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별빛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이 말씀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어디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나요? 갑자기 바다에서 떠밀려 오나요? 아니죠. 이 농부가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고 수고하는 그 밭 중심 한가운데에서 튀어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보화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직장에, 나의 일상에,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영원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화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이 비춰주는 세상의 가로등 불빛 아래 이 가치가 전부이구나 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성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가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영혼 구원이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이 없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품는 것이 이 땅의 것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은 나의 일상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한 수고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팜스프링스 시위회가요, 그 별빛을 보기 위해서 가로등을 제거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나의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치와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결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팜스프링스 시외는 어떤 수고로움을 가집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가로등을 제거하는 수고로움을 해요. 그 가로등을 제거하는 데 들일 예산을 책정하는 수고로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라고 결단을 했으면 나의 일상 가운데 그 가치가 드러나기 위한 수고로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한 농부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농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수고로움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뭐 딸랑 어떤 한 물건이었겠어요? 집을 팔아야 했었고, 토지를 팔아야 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건을 파는 수고로움을 감당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가치보다 귀했기 때문에 이 수고로움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의 일상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해서 나의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농부가요, 보화를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밭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강도사님 무슨 당연한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밭을 사는 게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보화입니까? 밭입니까? 보화이죠. 이 농부가 전 재산을 다 팔아 사고 싶은 것이 보화입니까? 밭입니까? 보화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밭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농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수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때론 그 가치를 얻기 위해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을 끌어안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는, 이것을 꼭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가 나 저 밭은 안 사고 저기 심겨져 있는 보물만은 갖고 싶어. 나 내 전 재산은 팔지 않고 저 밭만 사고 싶어. 이런 게 불가능하듯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농부가 서 있는 나의 이 일상이라는 밭은 굉장히 나에게 무가치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나는 밭입니다. 무가치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보화의 가치를 알고 나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한 수고로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있고 싶어 해요. 무의미해 보이거나 지루해 보이는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청년들이 자기 꿈을 위하여 직장에 들어갔는데 막상 가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할 때 힘들어요. 그때 자신의 꿈과 일상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일상에서도 자신의 꿈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선 살아가고 싶지만 나의 일상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수고로움과 손해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 가치가, 우리들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때로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상이라는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 밭을 수고로움으로, 나의 수고로움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찾으려는 마음으로 그 일상의 밭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밭은 아무 의미도 없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직장에서 힘겹게 매달리는 그 보고서 한 장을 작성하는 일이 밭의 보물을 얻기 위한 수고로움의 일부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일에 이르기 위해서 의미 없는,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생략하고서, 이것을 제외하고서 오직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결실, 가치, 부와만은 얻을 수 없습니다.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일상의 밭을 수고로움으로 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보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때론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도 들어가야 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론 답답한 조직 속에도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은 한 번의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아요. 한 번의 교회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우호적인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여러 관계 안에서도 그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해 밭을 사야 하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청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가 있는데도 나는 밭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보화까지 버리는 미련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 가치가 명확하다면, 나의 일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일상을 소홀히 하거나 무의미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미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없을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 가치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면, 영혼 구원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 진리를 얻기 위해 때론 고단하고 지루한 과정을 끌어안아야 하고, 불편한 관계도 풀어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수고로움은요, 여러분, 예수라는 최우선 가치를 얻기 위한 당연한 대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무의미한 일상에 예수와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이라는 가치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나의 일상이 공허합니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그 보화의 가치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직장, 내가 지금 진로를 찾기 위하여 공부하는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화로, 가치로 드러나는 준비 과정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상의 밭에서 내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고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실현되는 것이지, 교회에 한번 나와서 하나님 한번 크게 이름 부르짖고 일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가치도 잃어버린 채 왜 이렇게 공허한가, 세상 사람들이 비춰주는 그 가로등 불빛 아래 똑같이 나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왜 굳이 저 사람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합니까?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까? 왜 느리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느리게 가는 것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품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떠한 이유에서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보화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상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수고로움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시 한번 회복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어떤 수고로움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시죠. 왜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하십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세요. 왜 그런 비천한 수고로움을 하십니까? 몫으로 살아가세요. 제자들을 찾아다니세요. 천대 멸시를 받으세요. 채식죄를 받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피 흘리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하십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 하나의 가치 때문이었잖아요. 영혼 구원,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것.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움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수고로움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기쁨, 내 백성들이 누릴 영광,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현재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 현재 수고로움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때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지고 무력해집니다. 내가 고작 이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같이 이동을 시키셔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직장에서의 일상, 공동체의 문제의 반복, 그 일상의 밭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수라는 가치를,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영혼 구원이라는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시고 그 밭을 향해 기쁨과 수고로움으로 나아가시는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의 앞에 놓여진 일상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현재 겪고 있는 수고로움과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보화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주님께서 주시는 보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